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먹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지난번에 이어서 7장 9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부활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이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하늘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다 함께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네, 인사 나눌까요?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까 주철 형제가 기도해서 말했던 것처럼 어떤 이유로 오신지 알 수 없는 분들이 오셨죠. 어떤 이유로 오신지 알 수 없는 분들. 저의 형님입니다. 저의 가장 큰 형님. 네. 큰 형님과 큰 형수. 그리고 또 제 조카와 조카 며느리가 저에게 며느리도 있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살다 보니 이런 일이 있군요. 저희 큰형님이 여기 오실 줄이야. 저희 가족은 10남매거든요. 10남매 중에 제가 막내예요. 저분이 첫째입니다. 제가 꼴찌고요. 막내고. 네. 큰형님이 이렇게 제가 목회하는 이 교회에 이렇게 방문해 주시리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오셔서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한양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오늘은요, 인생의 가장 어두운 날들을 이긴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계시록 7장을 보면서 계시록 7장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논란이 많이 되었던 이 숫자, 이 14만 4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이 14만 4천이 이 땅에서 믿음의 싸움을 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과 마음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 신자된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단체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14만 4천은 요 숫자 그대로 첫 번째 부활할 휴거될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14만 4천은 하나님의 모든 교회와 그 성도들을 일컫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14만 4천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치시기까지 우리가 지난번 그 본문을 잘 떠올려 보십시오.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네 천사에게 사방의 바람이 불지 못하게 했던 그 환상 기억하시죠? 그 환상도 하나님의 백성이 육체적인 해를 당하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신분과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결코 그런 해로 인해서 깨지거나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당시 계시록의 독자인 7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당하는 어떤 환난도 너희를 해하지 못하며 결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너희를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너희는 이 땅에서 그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주님의 군사다. 라고 14만 4천이라는 이 로고화된 숫자예요. 이 14만 4천이라는 로고화된 숫자로 그들의 머릿속에 각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숫자만 들어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 국민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알만한 숫자가 있어요. 자, 이 숫자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네? 4.19혁명. 네, 4.19혁명. 이게 뭐가 떠오릅니까? 이승만 정권의 그 독재와 그 부정선거에 항거했던 시민들의 민주화운동. 이거 누구나 다 떠올려요. 이승만 딱 떠올립니다. 12.12 하면 뭐가 떠올라요? 예? 12.12. 전두환과 노태우. 그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군사반란. 그 일들이 기억이 나죠? 12.12 사태. 5.18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네, 광주 민주화운동.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신군부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했던 그 시절들, 그것이 떠오르죠. 4.3 하면 뭐가 떠올라요? 예. 제주 도민 학살 사건이 여러분 떠오르죠. 그러면 이건 뭐가 떠오릅니까? 예? 네, 세월호. 그 세월호 대참사가 떠오르죠. 모두 대한민국의 현대사 속에서 우리의 내리에 각인된 숫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숫자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독자들도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이 숫자들 3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 4라는 숫자, 10이라는 숫자, 24라는 숫자, 1000이라는 숫자, 이게 요한계시록에 다 나오는 숫자들이거든요. 근데 이 숫자만 들어도 그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았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잘 모르지만. 그래서 계시록을 보다 보면 이게 뭐지? 싶지만 그 구약의 그 역사를 잘 알고 있었던 그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았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구약을 토대로 재구성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환상,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 역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는 그 어떤 환난도 결코 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의미로 일곱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 숫자에 담긴 의미를 마음에 새기며 이 전쟁터와 같은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본 7장 9절에서 17절의 이 말씀은 다시 장면이 전환이 되면서 그 14만 4천에서 다시 또 다른 장면으로 전환이 되면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옵니다. 예, 우리 형님과 형수님 참 이게 굉장히 낯설 거예요. 성경에서도 되게 재밌는 스토리가 아니라 가장 난해하다고 하는 계시록의 말씀을 이렇게 오셨을 때, 방문했을 때 가장 난해하다고 말하시는 계시록의 말씀을 듣게 돼서 저도 참 난감합니다만 최대한 잘 설명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데 이것이 앞에 나오는 이 14만 4천과는 달리 그 숫자를 능히 셀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 앞에 나오는 이 14만 4천과는 상관이 없는 걸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어 나오는 이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있죠. 그리고 손에 뭘 들고 있어요?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흰 옷은요, 전쟁에서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입는 축제 복장이었대요. 그리고 이 종려가지 또한 정쟁에서 승리를 했을 때 이 승리의 기쁨에 백성들 모든 사람 참여하기 위해서 손에 들고 흔들었던 것이 바로 이 종려가지라고 합니다. 때문에
종려 가지를 들고 있는 이 흰 옷 입은 큰 무리는 전쟁을 치르고 난 후 승리를 축하하는 군대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의 14만 4천, 이 14만 4천이 지상에서, 이 땅에서 전쟁하고 있는, 전쟁 중인 군대라면, 그 군대를 말하는 것이라면, 이 후자의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큰 무리는 하늘에서 그 전쟁을 이미 치르고 난 후 승리한 군대를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흰 옷을 우리가 계시록 앞장에서도 살펴봤었죠. 계시록 6장에서는 이 흰 옷 입은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믿음의 싸움을 하다가 잠든 자들이 입고 있는 흰 두루마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계시록 3장에서는 사대교회에서 이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는 그 성도들에게 약속된, 주어지는 흰 옷, 이것과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자면 이 흰 옷은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진짜 흰 옷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신실하고 참된 백성에게 주어지는 승리, 그들에게 주어지는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흰 옷이 실제 옷이라기보다는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보좌 앞에 있는 이제 장로 중 하나가, 우리가 이 장로는 누군지 지난번에 제가 다 앞장에서 말씀드렸었죠. 자, 보좌 앞에 있는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고서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까지 해줍니다. 뭐라고 대답해 주냐면, 이들이 누군지를 뭐라고 대답해 주냐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고 해요. 자, 여러분, 피로 씻어서 희게 된 옷을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피로 씻으면 그 피에 물들어서 붉게 되죠. 희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는 것은 흰 옷이 상징하는 그 승리, 흰 옷이 상징하는 그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 주어진 승리라는 것을 말해주는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문학적인 표현. 흰 옷이 거룩을 상징하는 것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즉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임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의 보혈로 승리한 사람들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은 이 땅에서 당하는 큰 환난을 예수의 보혈에 의지해서 나오는, 예수의 보혈에 의지해서 그 환난을 통과한, 새번역과 공동번역에서는 겪어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통과하는 것, 그것을 겪어낸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어떤 일이겠어요? 오늘 말씀에서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약속을 보면 그것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자, 그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요, 바로 그들이, 그 환난을 통과한 그들이 바로 줄이고 목마르고 상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겪는 환난을 먹을 음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지금 이건요 광야예요, 광야. 여러분, 먹을 음식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목마르고, 그리고 뜨거운 해로부터 상함을 입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그런 광야, 해로부터 가릴 그늘 하나 없는 광야, 그 광야와 그 뜨거운 기운에 상할 수 있는 이 광야에 빗대어서 그들이 지금 그 거친 그 광야를 겪고 나온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는 이 말씀은 바로 그들이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기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흰 옷을 입은 이 큰 무리는 어떤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큰 환난도 겪지 않고 그 환난을 당하기 전에 다 휴거할 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환난은 어느 특정한 기간에 있을 심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오셨던 그 초림, 그것을 우리는 초림이라고 하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의 초림과 이제 다시 오실 이 재림 사이에 거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의 교회 공동체로 존재함으로 인해 겪게 되는 고통과 고난을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의 어느 교회 공동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엔 환난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2장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아는 마귀, 자신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사탄이 이 교회 공동체의 탄생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분내어서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귀가 크게 분내어서 하는 짓을요, 우리가 이제 이후에 계시록 13장에서 보여주는데요. 자, 이 짐승으로 묘사된 이 사탄은 이 초림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나타내는 이 42달 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미혹하든지 죽이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우상 숭배하도록 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고 경배하도록 하고 또 짐승을 나타내는 숫자로 표기한 그 표가 찍힌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없게 하여서 고난과 그들로 하여금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도록 몰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우상 숭배와 이 생업 이것은요 어느 시대든 어느 곳에서든 교회 공동체가 겪는 그 성도들이 겪는 어려움이었습니다. 당시 계시록의 수신자인 7교회가 처했던 어려움도 어떤 것이었나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죠. 그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 그 당시 로마가 지배했던 사회였어요. 여러분 그들이 겪었던 어려움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황제를 숭배하던 로마로부터 황제 숭배를 강요당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모든 경제를 주름잡던 상인조합인 그 길드로부터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죠. 그들이 함부로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그 길드에 그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근데 그 길드에 가입하면 어떻게 했어야 됐습니까? 그들이 그 길드마다 섬겼던 그 신들을 그들이 숭배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초기부터 거부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든지 어느 시대든지 성도들은요 이 우상 숭배와 여러분 이 생업의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한의 환상은 당시 7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있을 모든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에서 그와 같은 환난을 당하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좀 이렇게 요약해 보자면 7장 전반부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 공동체가 전투하는 교회로서 큰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로 그려지고 있다면 후반부에서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큰 환난을 겪으며 믿음으로 싸우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흔들리겠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희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은 그래서 희게 된 승리자들입니다. 저는 신앙을 떠나 그저 한 개인의 인생으로만 보더라도 인생은 마치 길고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것과 같이 보입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 힘이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세상은 참으로 험난합니다. 그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 그 세월을 살면서 생존하기 위해 살기 위해 애쓰지만 우리가 다 아는 저 유명한 가왕의 꿈이라는 노래의 가사처럼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아요.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늪인지 어느 누구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의 가장 큰 불안 중에 하나입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 보니 무엇이 참인지 진짜로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그 갈증을 목마름을 채워줄 생명수인지를 알고 그 셈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목자를 잃어버린 겁니다.
목자가 없으니 방향 감각을 잃고 이 야국강식의 정글 속에서 각자 도생합니다. 그 정글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다 보니 손에 때를 묻히는 일들이 어찌 없을 수 있겠습니까? 살아남으려 하다 보니 여러분 그 속에서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든 양심적으로 살아보려고 자신의 이기심과 사투를 하며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해보려고 하지만 사랑보다 미워하는 것이 더 빠릅니다. 우린 사랑도 하지만 미워도 하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요. 그게 얼마나 사무쳤으면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저 인순이의 노래 알잖아요. 서로 사랑도 하고 그러나 또 서로 뭐도 해요? 미워도. 그 후회와 한숨으로 그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고 노래하잖아요.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 다 어떻습니까? 다 울어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은 우리가 다 공감하는 우리들의 인생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내만 몰라주는 부모, 자식, 남편, 아내가 얼마나 미워요. 밉지 않습니까? 안 그런 척해도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마다 이 관계 속에서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얼룩이 다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성공하든 아무리 삶이 안정적이고 재미가 있든지 간에 우리의 인생에 늘 그 근저, 저 밑바닥에는요 근원적으로 깔려있는 어떤 한 감정이 있습니다. 늘 깔려있는 감정. 그것은 바로 불안입니다. 불안. 신자된 우리 역시 이 불안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는 성공과 이 성공한 일들에게 주어지는 그 부의 위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린 거기에서 뒤처지면 그것을 가지지 못하면 곧 우리의 삶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불안합니다. 요한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어서 사고 파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없었던, 즉 생업에 어려움을 당했던 그 계시록의 독자들, 그들도 마찬가지로 힘들었을 거예요. 불안했을 겁니다. 때문에 그들의 믿음도 하나님을 향한, 그 예수를 향한 그들의 믿음도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흔들리며 불안해하는 그 자신을 볼 때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게 상상이 잘 안 됐을 거예요. 자본의 영향을 받는 우리 역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환란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것, 이게 잘 받아들여집니까? 선뜻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난 그냥 무너질 것 같은데? 위축될 것 같은데? 나 쓰러질 것 같은데? 그러나 환란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은요 그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중단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중단하게 할 수 없다는 이것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만큼 우리의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줘요. 우리의 믿음이 강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을 중단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이 크고 강한 자가 아니라 작고 약한 자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해줍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는 아브라함과 그 이삭과 야곱으로 시작한 그들의 후손들은 늘 방황하고 흔들렸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지 못하고 그들이 얼마나 흔들렸는지. 그들만이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따르다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그들은 위기에 처하자 다 예수님을 버려두고 그들은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다를까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도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국제적인 전쟁과 그리고 내란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치와 경제 이것들이 막 요동을 치면서 그것이 내가 체감할 만큼 내 삶의 문제, 내 먹고 사는 일에 지장을 주기라도 하면 그러면 우리는 불안에 떨고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지난 2000년 동안 여러분 지난 2000년 역사 동안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여전히 수많은 성도들은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립니다. 여러분들도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그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강해서, 우리의 믿음이 커서가 아니라 오직 죄의 종된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 예수의 피와 그리고 우리 마음에 인치신 성령의 그 도우심과 보증으로 인한 것이지 나의 그 어떠한 나의 됨됨이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어린 양 예수의 피와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의지하는 신자들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시듯이 그분의 강한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를 덮으시는 그분의 사랑만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나의 약함과 실수와 죄를 아시는데 그것을 다 덮을 만큼 그분의 사랑은 크고 강합니다. 그것을 이 어둠의 긴 터널을 통과한 이들은 압니다. 그렇기에 큰 소리로 외쳐 그들이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그렇게 찬양하는 것은 큰 환난을 통과한 이들에게서 터져나올 수 있는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을 통과한 이들에게서 나오는 진심 어린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이 편안했을 때 드리는 찬송과 고난 중에 드리는 찬송 중 언제가 더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던가요? 제 경험은 다음에 소개해드릴 시편과 같습니다. 시편 4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나를 에워싸 주시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부러뜨리셨습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시인은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 빈정대며 발비하는 자들에게 지금 둘러싸여 있어요. 굉장한 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사방에 진을 치고 이 시인을 괴롭힙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얘기하냐 하면 하나님도 너 같은 놈을 돕지 않아. 그렇게 폭언을 합니다. 이 말을 요즘 표현대로라면 아마 이런 말일 거예요. 도저히 넌 가망이 없어. 넌 아무데도 쓸모없는 쓰레기야. 이 바보, 버러지 같은 놈. 오늘날 이와 같은 말은 우리가 악성 댓글에서나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말을 자신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건 이 사회적인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고 느끼는 자기 자신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이 바보, 이 멍청이, 이 버러지라고 자기 자신에게 말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경쟁사회에서 낙오되었을 때, 시험에서 떨어지고 취업에 늘 미끄러졌을 때, 학력으로나 경력으로나 가진 스펙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그 기준이 잣대가 되어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정죄하는 겁니다. 너는 쓸모가 없어. 참 무서운 사회 아닌가요? 이게 아이 메시지잖아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 이 아이 메시지로 인해 피폐해진 이들도
여러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주님은 나든 타인이든 우리를 그런 존재로 여기도록 바라보도록 놔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가 피 흘려 죽기까지, 내 목숨을 다하기까지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장 귀한 존재야.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분은 시인의 고백처럼 나를 에워싸주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축 처져 고개를 숙였던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런 주님께 나를 그 어둠에서 건질 구원은 주께만 있다고 노래하는 이 시인의 노래는 오늘 우리가 계시록에서 바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라고 외치는 이 찬송과 이 외침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계시록의 찬송은 그런 삶의 무게를 주님과 함께 겪은 이들에게서 터져나오는 이 찬송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터져나온 찬송은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노래되어지고 있어요. 고백되고 노래되어지고 있어요. 오래전 우리가 불렀던 너무나도 잘 알 법한 찬양이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그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들이 같이 위로를 받았습니까? 그게 과거의 그 노래라면 요즘은 또 어떤 노래들이 있습니까?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그렇게 또 그분을 향한 그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찬송은 지금도 바로 그 고난 속에서 탄생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아니지만 또 이와 같은 의미를 담은 노래로 선한 영향을 끼친 보이그룹이 있어요. 보이그룹. BTS예요. 이번에 이제 군대에서 제대해서 완전체로 이제 복귀한다고 하는데 그들은 어떤 노래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했던 노래,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노래는 이겁니다. 가장 깊은 밤에 더 빛나는 별빛. 이 노래로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수많은 이들을 위로했었죠. 그런데 참 빛이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여러분 더욱더 그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을 알리는 울음이에요. 마지막이 다 왔다는 울음입니다. 네. 그러니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힘겨운 지금의 우리의 어떤 인생, 힘겹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날들, 그리고 그 세월들, 그 세월을 함께 잘 통과합시다. 불안을 없애버려야 될 문제로만 보기보다 그것이 주님의 보좌 앞으로 한 걸음 더 내딛고 나아갈 디딤돌로 삼읍시다. 힘겨울 때마다 우리 예수의 십자가 보혈 아래 나아갑시다. 그 힘겨운 시간들이 나의 고집과 잘못된 신념을 강화시키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그 고집과 잘못된 신념들이 산산이 깨져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오직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만이 더욱 강해지도록 참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서 더욱더, 내 삶에서 더욱더 빛나도록 인생의 가장 어두운 날들을 잘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